지난 주간도 여전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회는 물론이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잘 아시죠? 다시 당부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은 최대한 줄입시다. 사람들과 얼굴을 붉힐 것도 없고 핏대를 세워가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말할 시간이 있고 여러 모양의 생각에 빠져들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마저 다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비웃음을 몰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이런저런 말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다. 이것이었습니다. 당장 119 기도 운동부터 다시금 불을 붙이자 말씀드렸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마중물예람 기도원에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도 또 여러분도 기도할 때 불필요한 체면 치레에 빠지지 말고 아픈 것은 아프다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입을 크게 열어서 넓게 열어서 기도하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실지 분명한 이 어조로 약속해 주셨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 입을 가득히 채워주리라. 반드시 채워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꼭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본문 18절 1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따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한 관리 이렇게 일컫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한 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직업을 회당장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막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기록에 따라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야이로요.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기의 시절을 보낼 때 더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각 지역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집회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시작됐던 회당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미 유대사회 전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야이로는 이러한 회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회당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회당장에 관한 당시의 기록을 보면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으로 대중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유지라는 거 있잖아요. 일종의 유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를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 야이로의 이런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야이로를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걸까요? 계속되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이 정말 착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묶어서 한계 상황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한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살았던 지난 날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야이로가 지금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이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집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문을 나서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이로에게 뭔가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지요.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은 아주 뿌듯함으로 가득 차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그것을 다 털어 놓아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인가 사랑하는 딸이 털컥 둘을 누웠어요. 한창 애교스럽고 앙증맞을 정도로 예쁜 12살의 딸인데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중병에 걸린 겁니다. 처음에는 곧 털고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딸의 상태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사경을 헤매는 딸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동네방네 수소문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명의들 데리고 와 봤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효험이 있다는 약이란 약 다 구해서 먹여봤습니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딸을 보면서 야이로는 아마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내 딸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야이로는 낙심했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이 한계 상황 앞에서 그는 깊은 허탈감에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그때 마을 전체가 술렁이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가 가버나움에 들어왔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그 딸이 죽어버린 이후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바로 그때 불현듯 야이로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던 거예요. 유대 땅을 다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그 청년 예수라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막 달아오르게 했던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냅다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 명성, 체면 따위 다 집어던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거 하나만 꽉 붙잡고 그곳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딸의 죽음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야이로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야이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100% 이해하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방구 묻지도 않아요. 이러고 저러고 말씀도 안 하시고 얼른 야이로를 앞세워서 그의 집을 향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겉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가녀린 믿음 하나로 그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그리고 분명히
놀랍고 복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은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여인과 같은 체험을 했다면 과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이 혈루증 여인의 이 기적을 체험한 사건, 이 사건이 독립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촌음을 다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혈루증 여인의 일을 연관시켜 보세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왠지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매우 복된 일이었다.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이로에게는요? 그 여인 때문에 보낸 시간,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딸을 한시라도 빨리 살려내야 하는 상황과 혈루증 여인의 상황, 이게 서로 비교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혈루증 여인의 처지도 안타깝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죽은 딸에 비하면 분명히 가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이 여인의 등장이 야이로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만들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분 1초가 급한 이때 혈루증 여인에게 시간을 할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야속하고 그 순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곁에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던 야이로, 잠시 후에 다시금 걸음을 재촉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23절, 2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큰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은 이미 초상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초상집의 분위기를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피리 부는 자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초상집의 슬픔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 고용된, 일정한 비용을 주고 고용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떠난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떠드는 무리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문상하러 온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줄여서 말하면 이들은 특별히 고굴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통적인 장례식을 가보면 거기 서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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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주를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야이로의 집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치를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지금 야이로의 집 안에서 그대로 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와중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안에 이렇게 들어서신 건데요. 그때 예수님 야이로의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요즘 코로나19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이라면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식해서 용감한 자의 만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둘 중에서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대답을 듣기 전에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발을 들여놓으신 예수님,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놓고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것이 야이로의 집에 와서 야이로 내외를 위로하며 문상하고 있는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겁니다. 자, 비웃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다 아시잖아요. 이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웃다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제든 어디서든 상대방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의 표정을 이렇게 상징화한 거잖아요. 특히 요즘은 웃음이 곧 성공의 길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리더십 강연장이나 대인관계의 기술에 있어서 뭔가를 강의하는 곳에 가보면 웃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이야기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웃음은요, 이것은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비웃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또는 그의 행동이 터무니없거나 어처구니 없다고 여겨 얕잡거나 업신여기다, 또는 그런 태도로 웃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의 표정 아닙니까? 폴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쓴 얼굴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한 사진을 책 안에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기 딸을 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비웃음, 어떤 표정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언뜻 보면 스마일인 것 같지만 잘 보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스마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어딘가 이렇게 살짝 꼬인 듯한, 그렇죠? 꼬인 듯한 스마일. 입꼬리 한쪽에 살짝 올라가 있죠? 자, 이게 사람이 누군가를 비웃을 때 짓는 표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조금 전에 직접 봉독했던 말씀 말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달려오신 예수님을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이 저런 표정으로 비웃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카테켈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단 한 번의 조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치근거리며 경멸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한번 흥 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무슨 소리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잘근잘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씹어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 정말 잡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거 정말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놀렐루야죠.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소녀의 손을 잡은 다음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외치셨어요.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었던 야이로 내외는 사랑하는 딸을 다시금 품에 안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 끝?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후반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소녀를 살리셨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건 정말 이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반절로 여러분의 관심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이 무리는 23절, 2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피리 보는 자들, 떠드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의 장례를 함께 치러주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놓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바로 그 무리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내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에 힘쓰는 중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곳에서 마중물연합 기도원의 문을 활짝 열 예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이 모여야 합니다. 물론 직접 이곳에 모여서 대면하여 기도회를 여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라도 많이 접속해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도 마중물연합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힘써 모이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늘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 기도원을 이끌게 될 담임 목사에게,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의 함성을 질러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힘쓰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밤중 기도회잖아요. 올 들어서는 잘 못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단잠을 깨우면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새벽에 잠을 깨우며 기도할 때 이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할 짓이 그렇게 없냐? 새벽에 교회 가면 교회가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우리 교회는 특세 때 밥도 주고 간식도 주는데 할 말이 있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주니까. 아무튼 할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중에는 이런 말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있는 성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밤중 기도회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코로나19와 장고라는 요즘 할 짓이 그렇게 없냐? 밤에 유튜브 들어가서 기도하면 교회가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 이들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힘써 감당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는 이 기도의 가치를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따져 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내 안에서도 비웃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 때가 있어요. 목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입을 크게 열어서 넓게 열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목청껏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러다가 턱이 빠지면 어떡해? 악관절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이번에 알아보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좋아졌어요. 잘못하면 생고생하는 거 아니야? 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도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두가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웃음이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또한 외부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내일부터 마중물연합 기도원을 열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런 가운데 기도원을 열어봐야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해보지 않아도 결과가 훤히 보입니다. 그저 시간만 죽이는 기도원이 될 거예요. 1시간 남짓의 시간인데요, 하품이나 쩍쩍 하다가 끝나고 말 겁니다. 심지어 기도원 사역을 담임 목사의 핍박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명심하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줘가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기도의 힘으로 살아내 보자는 겁니다. 이겨내 보자는 겁니다. 극복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정말이지 만만하지가 않아요. 아니 매우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쏟아놓는 비웃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한꺼번에 묶어서 그야말로 도매금으로 넘기는 일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제 저녁에 목자들과의 모임을 하는데 한 목자가 자기 목자관들에게 주중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는데 사람들마다 다 기운이 빠져있고 무기력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비롯해서 당장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보여서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잖아요. 그것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는 믿는 사람들조차 이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마저 어떻게든 그냥 끄집어내리지 못해 안달하는,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 비웃음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미 말씀드렸던 걸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어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무리들을 야이로의 집 밖으로 다 몰아내셨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지금 문상 온 거잖아요.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내쫓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들의 비웃음으로 인해 야이로 내외의 믿음은 물론이고 제자들의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리들을 다 몰아내신 거예요. 그제야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로 야이로 내외는 주님을 향해 가했던 굳건한 믿음, 천믿음이잖아요. 천믿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았던 그 천믿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죽었던 딸이 다시금 살아나서 품에 안기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틀림없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중물 예람 기도원, 그 기도원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서 시키니까 하려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당장 그 마음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마중물 예람 기도원을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믿음의 호기심을 갖고 이 기도원에 참여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기도해 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니까지 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일찌감치 냉수 먹고 속 차려. 이렇게 비웃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그러한 비웃음이 스스로 고개를 쳐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겠습니다. 모든 비웃음을 몰아내라. 모든 비웃음을 당장 몰아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외부에서 다가오는 모든 비웃음 확실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몰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이번 기도원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응답을, 기적과도 같은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당장 그래야 하는지 압니까? 그 이유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나와 있죠? 우리의 안팎에서 비웃음을 몰아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자의 삶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사자하고 개가 같이 있는 사자가 아직 어린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막 이렇게 무니까 그래 참자, 조금만 크고 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좀 컸어요. 근데 좀 더 큰 놈이 또 와서 물잖아요. 그래 아직 내가 작잖아, 참자 참어. 참으린 쪄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바꿨어요. 이제는 작은 놈이 와서 치는데도 이런 큰일이야. 너무 익숙해졌어. 그렇게 생각하게 있다는 거죠. 자, 보셨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기도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에 대한 비웃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뭐 나몰라라 하거나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살짝 허용한다면 결국 우리는 저 사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적어도 나는 그렇게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틀렸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용 빼는 재주를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실걸요?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면 처음엔 내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생각했다가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성경도 당부하겠지만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을 하고 들으면 그게 나를 자꾸 바꿔놓는다니까요. 이게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비웃는 무리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서둘러서 무리들을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야이로 네오와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무후무한 2020년 가을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이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기적의 목격자들이 되기를,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입술로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할 일 말씀드렸죠? 모든 비웃음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인 비웃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있죠, 주변에. 없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들과의 만남을 좀 멈추세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앉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대는 사람은 절대로 나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건 아니고 이 기간 동안만큼은 조금 멀리 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비웃음이 있습니까?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원 사역을 앞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웃음은 지금 당장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가을을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비웃음을 몰아내라. 이 말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중을 열한 기도원의 사역이 모든 비웃음을 물리쳐낸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야말로 위대한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려지고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위와 아래에서 부어지는 은혜로 충만한 기도원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